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 잔치는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반적인 기적과는 구별되는 그런 표적이라는 이렇게 의미를 밝힘으로써 그 기록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목적으로 기록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장소를 혼인잔치집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적의 내용도 잔치집에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인데 뭔가 그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음주 문제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음주를 합리화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구약 창세기와 이렇게 짝을 이루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2장에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성도의 그 혼인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서 실제적인 그 혼인 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이제 핵심적인 주제를 보면 옛날 것, 옛 구약의 것들을 새롭게 대처하는 그런 새로움이라는 주제로 그렇게 일관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옛 포도주를 대신하는 새로운 포도주의 시대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의 내용 성전 청결 사건은 옛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전의 모델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7번째 마지막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극대화해서 그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오늘 기록된 혼인잔치에서 행했던 표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머지 표적들을 이해하는 그 하나의 열쇠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것과 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제자들은 표적과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1장 29절부터 저자인 요한이 날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증거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거를 이튿날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날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날에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고 여섯 번째 또는 일곱 번째 날에 오늘 바로 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시작된 요한의 증거가 일곱 번째 날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절정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7일째 되던 날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과정에서 7일째 되던 날 안식을 주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그 구원의 풍성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서는 사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고 이것을 통해서 저자인 요한은 독자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초대교회의 독자들은 이 사흘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자인 요한은 이 3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3일째 되는 날 있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축복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고 기적을 베풀기를 주저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자신의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곧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때가 임한 것이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그 구원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시점에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겼죠. 잔칫날이 아직 남아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바닥이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잔치자리에 내어갈 포도주가 없는 정말 난처한 상황이 된 것이죠. 마리아는 즉시 이 상황을 예수님에게 알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매정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예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이 이제 곧 행할 그 기적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일은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시간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을 육신의 아들이 아닌 그리스도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난감한 상황을 헤쳐나갈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6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정결 의식에서 그 씻음을 위해서 준비된 도구입니다. 진흙으로 된 항아리를 쓰지 않은 이유는 진흙 항아리는 오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돌로 만든 항아리를 쓴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메트레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 40리터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두세 통 든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양은 가득 채울 경우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간 것이 6통 정도라는 것이죠. 항아리에 담겨 있는 이 물은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돌 항아리에 든 물로 손발을 씻으면 깨끗해진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유대교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 문제를 아무리 그 의식적으로 유대교의 의식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에 내적인 성결함이 없이는 그 껍데기에 불과한 의식은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점이죠. 요한은 여기에서 6이라는 숫자를 강조함으로써 그 불완전함을, 유대교의 불완전함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완전함을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의 새 역사로 대체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져오실 그 구원의 풍성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물로 된 그 포도주를 맛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포도주를 만들 수 있냐라고 그렇게 극찬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그것도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행하셨을까요?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종종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그 언약 관계를 맺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그 부도덕한 아내로 상징되는 이 고멜이 남편을 떠난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깨어진 혼인 관계는 메시아가 올 때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과 백성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우리가 결혼 문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2번의 결혼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은 약혼식의 개념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인을 마음에 두면 자신 아버지로부터 잔치 비용을 받아서 그 마음에 드는 여성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여는 거죠. 연회를 열면서 그 마음에 둔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내 생명을 당신에게 바치겠다라는 의미와 함께 포도주를 여인에게 건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게 되면 그때부터 정혼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혼인 관계로 이제 간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1년 동안 신부를 데리고 올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자는 1년 기간 동안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때가 바로 요셉과 정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요셉은 조용하게 파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혼이 이루어진 주 한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신랑은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한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는 늘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다시 일주일간의 결혼잔치를 열고 마지막 날에 신부는 그 신랑에 의해서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공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죠. 첫 번째 결혼식에서 남자가 자신의 마음에 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결국 그 선택하는 선택권은 여자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비로소 영적인 혼인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이 신랑의 오심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 역시도 신자들에게 주어질 그 축복의 풍성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된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베풀어 주실 축복의 풍성함을 포도주로 자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 구절이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올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 포도주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옷을 포도주로 빨 정도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한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고 축복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돌 항아리 6개에 들어있던 물이 다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떨어져 가던 그 잔치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나게 풍성해진 것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져오는 그 구원의 소식과 성취를 새로운 포도주라고 그렇게 자주 간주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가지고 올 그 구원의 은총을 포도주에 비유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보면 즉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이적이 물로 항아리를 채운 후 즉시 시간적인 지체함이 없이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가 가득 채운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연회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포도주와 관련해서 그 잔치집 음식에 관해서 최고의 전문가였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하인들은 포도주의 맛을 식별할 수는 없었지만 그 출처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는 그들 모두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계시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깨달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요, 제자들이 이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믿게 되었다는 데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큰 기적이 나타나도 그 기적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직접 경험을 하고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온전히 동참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 놀라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신부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풍성함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